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17장 22절부터 29절까지 먼저 말씀을 조금 잘라서 이 아침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 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는 자의 마음이 있다고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2절부터 사실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같이 붙여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항상 시작과 끝이 종말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날은 내일은 없고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항상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이렇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날들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돼서 한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나오는 때, 날, 때, 이 모든 것은 다 헤메라 같은 단어입니다. 헤메라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이 날은 날,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 때로는 아침 출몰부터 또 해가 질 때까지 이런 날을 말해요. 그런데 이 날들의 의미 속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조금 달라요. 의미가. 헤메라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간 동안, 어느 시간 안에, 어느 날에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가 경험하던 어느 순간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의 여지가 얼만큼은 있어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고 내가 어느 시점,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때를 나를 말하는 거니까 요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있는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그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시사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날은 마지막 때 어느 순간 도적과 같이 임하는 날을 그들이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과 같이 임할 거다. 도적과 같이 언제 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해도 모르고 그들이 이렇게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해도 우리는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니까 문제가 생기거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는 그때는 여러분 시간이 촉박해.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잘 다듬어 놓으면 마지막 때 가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손질하면 될 것 같은 일 중에서도.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려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보지 못해. 왜? 도적과 같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도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몰라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 뭔가를 회개를 하든 뭐 삶을 돌이키든 뭔가를 해야 돼. 근데 할 수 있는 의지력도 없고 육신의 힘이 연약해져 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가서 하고자 싶어도 여러분 못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이 따르다는 단어 속에 담겨지는 게 뭐냐면 조급해서 막 뒤쫓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어 저 봐봐 그러면 그래 그럼 막 쫓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조급한 마음으로 가는 거야.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안절부절해집니다. 그리고 결정할 분명한 타이밍을 갖지를 못해. 사람이 조급해지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 따라가는 거야. 이게 멸망의 길인지 아니면 이게 생명의 길인지 모른 채 막 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마치 바라봐야 될 것을 바로 바라봐야 돼. 조급한 마음으로 막 허둥지둥 되면요 여러분 될 것도 안 돼. 근데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잖아요. 막 사회 분위기가.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분도 저런데 뭐 저 교회도 이런데 뭐 이 목사도 이런데 이러면 우리도 그냥 그래? 그런가? 여러분 내 생각이 없는 거야. 내 믿음의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정확히 잘 잡고 있어야 돼요. 허둥지둥 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의 조급함, 사람의 교훈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지금 없어요. 어느 정도 빠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임하는 날이 어느 정도 빠릅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인 같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그러니까 천둥이 번개치는 것처럼 순식간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믿음의 눈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분간 못해요. 그냥 휙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지금 여러분 한국도 묻지마 살인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일본에서 유행하던 묻지마 살인이 한국으로 이제 왔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이게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런 자기 한 사람의 분노 게이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이 괜히 그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죽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상 아닌 사회적 활동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요번에 그 하와이 마우리 섬에 불 난 거 보세요. 여러분 번개가 쳐서 불이 났어. 근데 거기에 태풍까지 휘몰아쳐 가지고 그 불이 그냥 막 사방으로 터져 가지고 여러분 1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미국 역사상 또 전무후무한 기록 중에 또 하나로 남았어. 어떤 사람들은 피해다 이리 피하다 저리 피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바다로 뛰어들었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쉴 곳이 없는 거야. 연기로 막 가득 차니까. 여러분 조급해지면 사람이 또 어떤 상황이 딱 임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없으면 이리 몰려갔다가 저리 몰려갔다가 막 정신 차릴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 도적같이 마니까. 자,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을 예수님 먼저 딱 2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도 날이야. 이것도 한 기간을 말해. 한 기간.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또 본문의 말처럼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거절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고난당하고 사람들 앞에 거절당.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앞에 그렇게 거절당하고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사람들 앞에 거절당할 때가 올 거예요. 이제. 그때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왔잖아요. 교회 자꾸 사람들 앞에 비판받고, 목회자 비판받고, 성도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 안 가 말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이제는 이게 좀 더 심각해져 가요.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고난받을 때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예배 드렸잖아.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런 날들이 이제 올 거예요. 점점 다가오고. 오늘날도 우리 마음이 좀 믿음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조금은 등져야 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 있어요. 마지막 14절 이후로 보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별개야.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딱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기준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세상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거 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죠. 자, 때를 그러면서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거절당해야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 비유로 얘기하죠.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가던 때, 롯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이것도 헤메라야. 날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노아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비 오는구나. 비 오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은 물이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사람들은 비만 오는 줄 알고 비가 좀 많이 오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자기들의 집이 잠기고 산이 잠길 때까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련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야. 내 코에 숨이 쉴 때까지 여러분 몰라.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할 때 참 아이고 사람들이 거의 그랬을 거라고. 지금 뭐 비 이 정도 온다고 지금 방주에 들어가고 배에 들어가고. 근데 이 물이 차고 깊은 샘이 터지면서 막 그냥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야 이거 우리도 뭐 배 타고 어디 가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때 무슨 배를 타고 갈 수 있겠어요?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할 때까지 몰라.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죠?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준비해야지. 그냥 널널하게 있다가 이제는 뭔 좀 해야겠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한번 이렇게 이게 고쳐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습관 고치는 게 쉽습니까? 우리의 생각 한번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야. 이건 진짜. 그런데 생명의 길을 간다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고착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벗겨지고 떼어내고 새로워져야 돼. 롯의 때도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롯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롯의 족속이 롯의 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때 뭐 혼자 들어갔습니까? 목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싸울 정도로 많았고 양과 소도 그렇게 많았다고. 양 가축들도. 근데 나올 때 몇 명 나왔어요? 5명 나오다 1명 소금기둥돼서 4명. 아니지. 4명 나오다가 1명 소금기둥되고 3명 남았어. 가축은 뭐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어요.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 날 헤매라. 우리가 경험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입고 짓고 집 짓고 그냥 그렇게 산 거야. 거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나가던 날에. 결국은 셋 남았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수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쪽 보니까 다 불타내렸죠. 지금도 성경 고고학에서 여러분 유황 건져내잖아요. 그때 그 지역에 떨어진 온도가 여러분 그 온도가 1000도 이상이 넘어. 다 녹아내려버린 거야. 다 녹아내려버린 거야. 흔적이 없어. 집들도 여러분 싹 타고 녹아내려버렸어. 잿더미야 진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을 예고로 상징으로 보여준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앞으로 불심판이 이렇게 임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의 지구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구 온도가 지금 1도 올라갔다 그래. 여러분 지구 온도가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서 6도, 7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 땅의 척추동물은 살아있을 수 없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세계 그 제네바에서 경제 세계 포럼에서 열리면서 기후 변화 얘기하면서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우리 이후의 세대도 어떻게 될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할지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리더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길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쉬지 않는 교회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줄 아는 교회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바라보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아침에 성도들 또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청년부 리트립을 떠납니다. 주님은 그들이 떠나는 과정, 오고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토론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의지해가는 오늘 축복의 시간 리트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리더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침 이슬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청년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리더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